1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배워왔듯이 욥의 세 친구들의 조언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강도가 거세지게 세지면서 욥을 폭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 어찌 보면 그 세 명의 친구들 중에 유난히 혈기가 많고 또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유추를 하게 됐냐 보니까요. 오늘 본문이 다음 장인 21장을 끝으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2차 변론은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 22장에서 26장까지는 이 네 명이 다시 한번 마지막 3차 변론을 짧게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그 3차 변론의 구간에서 이상하게 엘리바스, 빌닷이라는 두 친구는 등장하지만 이 소발이라는 마지막 세 번째 친구의 말은 아예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뭘 또 반증하겠어요? 이 소발이라는 친구의 말은 앞에 두 친구들의 논리와 크게 다를 바도 없고 그저 그들의 논리를 조금 더 격앙되게 조금 더 세게 강조된 말로써 표현한 주장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결국 그러한 친구들의 공통점은 이 소발도 그랬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욥이라는 한 인물이 굉장히 번성해서 의인으로서 존경받으며 잘 나가다가 망한 이 처지를 보면서 그들은 이게 다 악인의 말로고 악인이 맞이하게 되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악인을 그렇게 대하시지 라고 말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욥의 친구들의 말을 계속해서 지금 묵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뭐가 문제고 어떤 점에서 좀 잘못됐고 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지금 말과 입장이 확실히 중요하고 맞다고 여겼다는 거잖아요. 욥은 또 거기에 대항해서 반론에 급급한 것이고요. 근데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런 측면으로 묵상해 보았기 때문에 어떤 점이 지금 욥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뭐가 됩니까? 사실 소발을 비롯한 이 내용의 친구들의 말은 그렇게 아주 막 틀려먹거나 완전히 헛소리거나 하나님의 진리에는 아주 부합하지 않는 전혀 이상한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0장 본문에 나오는 이 소발의 말은요, 하나님이 실제 악인에 대하는 그 방식에 맞습니다.
실제 악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종말은 그런 저주와 아픔을 겪게 되죠. 그렇다는 건 오늘 이 본문의 말, 소발의 말을 탁 띄어다가 그저 이 말이 욥이라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이 소발의 말은 어쩌면 꽤나 괜찮은 설교 한 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이 문제죠? 당사자 듣는 이가 욥이기 때문에,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소발의 말은 원래대로라면 어디 가서 훌륭한 설교로서 내보일 수 있을 만한 말이지만 지금 욥의 입장에서 그것이 들려지고 펼쳐질 때에는 가장 독한 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왜 무섭습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들, 특히 오늘 본문의 소발을 비롯한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논리와 말들이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다시피 상황에 맞지 않게, 욥의 상황에 맞지 않게 그냥 다른 어딘가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맞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죠. 결국 지금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답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이나 또 자녀와의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와 어떤 것에 대해서 주제를 논하다 보면, 또는 부모님과 윗세대 분과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회사나 주변 사람들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말하다 보면 어느덧 사실 내 안에서 생각은 내가 하는 이 말이 가장 정답에 가깝지라는 묘한 확신이 있는 채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이죠. 그러다 보면 뭡니까? 부딪힘이 일어나죠. 왜일까요? 상대방도 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도 마음속에서 내 말이 더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꺼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욥과 친구들의 부딪힘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은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 누구나 자기가 확신에 정답에 가장 가깝다는 확신, 하지만 실상은 그 생각이 언제나 빗나가고 잘못된 논리이고 판단일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 성도가 적용해 만한 하나의 것으로 유명한 문장을 하나 남겼는데요. 첫 생각을 대항하라라는 이 말입니다. 왜 첫 생각을 대항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 있죠.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논리,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펼쳐내는 말의 흐름, 또 사용하는 언어들, 또 때로는 거기서 발췌되는 이런 감정들까지도 사실 우리는 온전한 상태에서 그것을 꺼내어 대화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다 오염되었고 파괴되어진 상태, 깨어진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온전하거나 최선에 가까울 수 확률은 오히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 성도가 복음 안에서 주님에 따라서 성화되어 가는, 회복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정일 뿐이지 우리의 원래 디폴트 상태는 죄로 인한 우리의 파괴성, 무너짐, 깨어짐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서 나오는 생각과 논리를 우리는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분명 내 생각이 맞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주장했던 그것이 나중에 한 일주일, 한 달 또는 1년 지나가 보면 그때 내 말이 틀렸구나, 그때 내 판단이 그때 잘못됐던 거였구나, 큰일 날 뻔했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오히려 빗나갈 확률이 많고요,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특히 가까운 누군가와 부딪히고 대화가 일어날 때마다
이 문장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 생각을 의심하고 대항하자. 나의 첫 생각을 대항하자. 내가 틀릴 수 있다. 나의 말이 지금 내가 보기엔 정답이라고 확신하지만 이 첫 생각을 대항해야겠다. 그것을 의심해야만 우리는 죄로 인해 또 누군가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이런 우리 안에 정답이 있다는 위험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기꺼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을 조금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은 욥기 전체 흐름과도 똑같죠. 욥과 세 친구들 모두 지금 다 내가 확 정답이라고, 내 말이 완전한 확 정답이 가까운 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평행선이고 서로 만날 수가 없지만, 이것들이 점점 깨어지고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자신의 어떤 허점들을 발견해가고 그것이 바뀌어져 가면서 그 대화의 오감 속에서 욥은 점점 하나님의 지혜에 이제 가까워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욥기 전체에서 흘러가는 이런 지혜의 움직임들이, 또 우리의 성화의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내일 주일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눌 때에도 그런 대화 속에서 아름다운 지혜가 흘러가고 또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깨어져 있는 존재여서 우리 안에서는 온전히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없음을 또 자인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하는 생각과 논리가 꽤 정답에 가깝다는 이 확신이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고, 또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과 대화에서 막힘이 되고 손상이 일어나고 거칠은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첫 생각을 대항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해가는 참된 지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와 때로는 논쟁과 변론 속에서 욥기 전체에서 흐르는 이 겸손한 지혜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장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지혜를 체득해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던 정답에 대한 나 자신의 확신을 기꺼이 포기하고 또 나의 첫 생각에 대항하면서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일 주일 예배가 진행됐는데 모든 주일 예배들,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의 것들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 경험케 해달라고 함께 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